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러 계실 때에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단지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을까? 좀 더 오래 계시지는 왜 않으셨을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육아 전문으로 아주 유명한 모 선생님의 다음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육아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뭐 시키는 거라고요? 독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할렐루야 터져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립된 신앙인으로, 독립된 제자로, 독립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40일 이후에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시는 가운데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상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느덧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준비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조금씩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준비를 조금씩 해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젖먹이 아기처럼 마냥 엄마 품에 머물러 있은 채 언제까지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기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장성하여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 독립된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린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예배는 그 예배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곁을 떠나야 제자들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곁을 떠나야 제자들은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만에 제자 곁을 떠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예수님의 이 부재는
어떠한 불안과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서기 위한 디딤돌이요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좀 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했을 때 옷장이라도 좀 붙들어가지고 좀 더 예수님이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제자들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독립은 분리를 뜻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독립은 분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동행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어떻게 동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가 어떻게 동행이 되냐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면 그 시간만큼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와 공간 제약 없이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친밀한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의 독립을 말할 때에 독립이라 쓰고 동행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동행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만에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가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혜사가 하늘로 승천하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혜사와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주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 함께 이루시는 이 성령님은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서 무엇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터를 세우고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주제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한 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이를 감당케 하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처럼 그와 비슷한 최후의 만찬 자리가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처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려고 했을 때처럼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시고 이렇다 할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허망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모두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기를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터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서로 동력자로 세움받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며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이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강림하실는지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는 일은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단서를 붙이긴 하셨지만 정확한 때와 정확한 그 시각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그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그까지 기다렸을 때 마침내 이 약속된 성령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혼자 기다리지 않고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렸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누군가 제자 한 사람이 일을 해야 했다면 그까지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해요. 때문에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렸을 때에 그까지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고 모두가 함께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교회를 이룰 수 없지만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이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여러 명이서 함께 모일 때 주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원래는 끝까지 부를 생각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부르게 됐네요. 우리 함께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리.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주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온전히 서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 말씀 충만하여 세상의 자리에 파송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서 있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와 성도는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성도들이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우리 너무 잘 못했어요. 모이는 게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모이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은연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진교 선교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뭐예요? 다시 가자. 배진교 선교사님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미얀마예요. 다시 가야 돼요. 서산제일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몸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 기도하라, 교회를 이루라. 예수님이 당부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비록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요. 그러나 제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인지 그들도 궁금하고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기다림이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데 도무지 기도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림을 요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하시는가?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는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 보시기에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그 약속의 때와 그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기다렸을 때에 마침내 그들의 그 믿음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또한 교회이기에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와 제자들과 같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냥 오랜 시간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도 마련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약속의 성취 없이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다 보면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나 하는 것일까? 성령이 정말 임하기나 하시는 것일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임 가운데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혹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직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떠한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지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혹 드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나 베푸셨던 이 식탁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이 우리에게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시자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 다 까먹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뿔뿔이 다 흩어지는 가운데 옛날의 그 모습, 옛날의 그 직업, 옛날의 그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과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참 한심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다 제껴두고 어떻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10명의 성도들 한심한 눈초리로 시대에 뒤떨어진 나고자라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열방까지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자 제자들은요, 주님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제자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재하셨지만 성령은 임재하셨고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야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불타올랐기에 한국교회가 성도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는요, 말씀은 많이 배워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의 세대에 비해서는 성령의 권세, 은혜와 능력은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옛날에 고향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는 특별히 철원 출신이라서 대한수도원이 있었어요. 대한수도원 혹시 와보신 분이, 다녀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수도원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웠는지 몰라요. 한월산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뜨거움의,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 찬송을 하더라도 이런 그랜드 피아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드럼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베이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 당시에 뭐 가지고, 어렸을 때지만 찬송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찬송했어요? 이 앞에 방석 깔아놓고 큰 묵 가지고 두드리며 찬송했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어서 쿵쿵쿵 두드리면서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올랄랄랄랄라 기도할 때 한참을 기도하고 났을 때 눈물 콧물 나쏟으며 기도하고 났을 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가 되는 기쁨, 영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혹자는요, 아유 그렇게 성령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체험주의, 은사주의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비판하시는 교단과 목사님이 혹 있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듯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성령은 능력 있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오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세임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역사가 있어야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귀담아 듣는 이 귀를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겠냐는 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성전을 가까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되 가급적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홀로 하는 기도도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동력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주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과 당부를 들었던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것 당연히 잘 순종했겠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여러분 무서운 핍박이 있던 시대, 십자가 처형까지도 서슴지 않는 핍박과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에 제자들이 살았어요.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 버리고 십자가 포기하고 세속으로 들어가 뿔뿔이 흩어져 여생을 만족하게 누리며 각자 일을 하며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굳이 어려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역사가 쓰여지고 오늘까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와 성도로 귀하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문화센터 왔다 갔다 하듯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써내려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로 거룩하게 세움받는 가운데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하나님 뜻에 따라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게 써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생명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쓰는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귀담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로 우뚝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